자, 오늘 사랑의 세부 내역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즘은 신용카드를 많이 써요. 신용카드를 잘 쓰면 자잘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신용카드는 우리 아이들 학습지, 또 학원비 일부를 할인해 주는 그런 카드예요. 그런데 그냥 막 할인해 주는 게 아니겠죠? 신용카드를 최소 충족 기준 이상 써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한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많이 쓸수록, 쓰면 쓸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카드 자체가 아니고 사용한 액수, 세부 내역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사랑의 세부 내역, 우리가 성도인 것만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담보하는가, 사랑의 세부 내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체크할 대목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시작은 율법학자지요. 곧 바리새인이 주님께 하는 질문이에요. 25절 말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곧 그는 지금 하나님이 주실 영생이라는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묻고 있는 거죠. 이에 주님은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을 다시 말하도록 요청하셨어요. 그러자 그는 거침없이 말해요. 27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곧 그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생이라는 축복 혹은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혜택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그의 답을 정답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대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혜택이 유효하도록, 영생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영생이라는 선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율법학자는 돌아가서 실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주님께 물어왔어요. 29절에서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갑자기 이웃의 대상과 범위를 물어봐요. 자, 이것은 바리새인 특유의 허세죠. 이를 보고 성경은 29절 처음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지금 퍽이나 이웃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이웃이 될 것인지, 사랑의 세부 내역서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사랑의 즉각성이에요. 사랑의 즉각성. 자, 흔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상술이 있죠. 과장 광고가 있어요. 이때 과장 광고에 꼭 포함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이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100% 만족 보장. 만족 못할 시 무조건 환불. 무조건 최저가, 무조건 당일 배송.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상품 중에 일부만 적용할 뿐 실제로는 즉각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 이면에는 숨겨진 조건이나 예외 사항이 존재하기 일쑤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말하는 무조건은 무조건적이지 않고요, 즉각성도 결여된 면이 많습니다. 속지 말아야 하겠죠. 자, 대신 우리가 신뢰할 무조건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또한 즉각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거나 무엇을 성취한 후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즉각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조건부로 주어진 것이 아닌 완전한 즉각성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며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사랑하며 늘 사는 것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사랑하여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또한 비루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도 그래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는 것이 제대로 적용되고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특히 율법에 대한 바른 적용, 사랑의 즉각성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초주검이 됐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몸도 추스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랄 때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죠. 먼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 강도 만난 사람이 아직 의식이 있었다면 이 제사장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을 거예요. 그래도 제사장이니까 그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애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제사장은 본체 만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애타게 구원을 요청해도 자기 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가버린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레위인이 그 앞을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실 하는 일에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성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은 그 레위인을 보고 다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구원을 소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레위인도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죠. 31절 32절 보세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둘 다 못 본 척하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자, 특히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고의로 피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서럽고 안타까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느끼는 강도 만난 사람의 심정이 무엇일까요? 그 두 사람, 그냥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타인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타인이 지옥이다. 여러분, 이 말은 프랑스의 철학자죠. 장폴 샤르트르가 그의 책 닫힌 방이란 희곡에서 했던 말이에요. 타인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함께 있어도 서로 인정과 존중이 전혀 없는 상태, 오히려 서로에게 육체와 정신에 고통을 줄 때 타인이 곧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타인과 함께 있는 게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단면이 바로 그렇다라는 의미로 쓴 책입니다. 자,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강도당했습니다. 다 빼앗기고 심각하게 부상당했어요. 그래서 간곡히 도움을 요청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 그 경건하고 고매하다 하는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고 도망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순간 육신뿐 아니라 그 영혼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강도는 그렇다 쳐도 제사장, 레위인마저 나를 외면하다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낙심과 절망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이 맞겠죠? 자, 그런데 그 순간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선가 급히 다가왔어요. 이때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에게 개, 돼지 취급받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혈통의 문제 때문에 잡종으로 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도와주죠.
무조건 즉흥적으로 즉시 도와줬어요. 33절 보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람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신앙과 양심이 제때 작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멈춰서서, 가던 길을 멈춰서서 불쌍히 여겨 바라보며 가까이 가서 기꺼이 치료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즉각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즉시 즉각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지나가면 이게 별 능력, 별 효력이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차를 타보면 다들 에어백이 있어요. 에어백은 사고가 갑자기 날 때 순간 튀어나와서 충격을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온 차들을 보면 에어백이 굉장히 다양하게 촘촘히 들어가요. 차량 전면뿐 아니고요, 무릎 쪽에도 에어백 나오고요, 측면에도 에어백 나와요. 위쪽에서 나오는 차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에어백이 제때 터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에어백이 제때 터지는 것입니다. 한때 어떤 자동차 브랜드가 이 에어백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분명히 에어백은 여기저기 장착되어 있는데 안 터지고 또 늦게 터지는 거예요. 미국에서 엄청난 과징금을 물었어요. 그래서 좋은 에어백의 조건,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반응 속도라는 거예요. 즉각성. 사고 즉시 바로 터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충돌하면 0.05초 안에 튀어나옵니다. 사고 나자마자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무조건 살리고자 했습니다. 혈통과 인종을 따지지 않았어요. 율법 안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죠. 이웃 사랑이 먼저인가, 부정을 피하는 정결법이 먼저인가, 이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 사랑이 작동할 때 앞뒤 재지 않고 사람을 먼저 구한 거예요. 곧 그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고요, 그 영혼은 다시 회복되고 안정되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 때문에 타인이 지옥이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역할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맹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잠잠하라, 조용하라. 사실 성경이라서 그렇게 점잖게 썼지 실제로는 욕하고 밀치고 거칠게 윽박질러 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타인이 지옥되는 순간이에요. 타인은 지옥이다. 그 속에 있는 게 마치 지옥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주님이 그를 부르셨지요. 그가 처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 순간 그의 자리가, 그의 몸과 마음이 전부 달라지고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타인이 지옥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계신 곳에 참 자유와 기쁨이 있음을, 그곳이 천국 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즉각성, 곧 사랑의 힘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모습, 이 마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발휘하고 사랑의 내역서에 포함할 것을 오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에 우리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필요한 사람, 특히 억눌리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주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사랑의 세부 내역서 두 번째, 사랑의 반복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죠. 이것은 우리가 아는 관광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중요한 일 때문에 집을 잠깐 떠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길가에서 쓰러져서 신음하는 사람을 발견한 거겠죠.
이때 이 사람은 외면하지 말고 즉시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34절 보세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 위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중학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그는 가까이 가서 자기에게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상처에 부었어요. 싸매줬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름과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상처를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완화시키고 피부를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는 알코올이겠죠. 소독제예요. 감염, 덧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행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 필수품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식량이 되기도 하고요, 값비싼 의약품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건 어때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괜찮죠. 기름만 부어줘도 괜찮습니다. 기름이 더 비싸니까 포도주만 부어줘도 훌륭한 거예요. 아니, 그럴 것도 없이 그냥 물로만 씻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구해준 게 어딘데. 그런데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죠.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 마치 이것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긴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해서 응급처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즉시 나귀에 태워서 근처 중학으로 데리고 가지요. 이때 나귀는 자기가 타거나 혹은 짐을 싣고 이동하는 수단이에요. 곧 그는 그 자리를 비우고 짐은 홀로 짊어진 채 대신 그 사람을 나귀 위에 태운 것입니다. 스스로 불편을 감수했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워요. 35절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아멘. 그 이튿날, 이 사람은 이튿날까지 직접 간호했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길을 떠나가야 됩니다. 그때 그냥 가지 않고 데나리온 2를 주인에게 주고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죠. 이틀치를 기꺼이 내어준 거예요. 자신의 부재를 대신해서 잘 돌봐주고 이 사람을 먹여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돌아와서 다시 갚아주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관계는,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어제 처음 만난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어요. 무책임해도 될 일인데 굳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곧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일회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반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더 반복할 작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복성이겠죠. 여러분, 본래 반복은요, 능력이 있어요. 반복할 때 능숙하게 되고 반복할 때 성취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반복은 나를 위해서 내 스스로 할 때 가장 능률이 좋아요. 본래 반복이라는 것이 지루한 일이죠. 지루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반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중에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요.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참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제가 달리기를 주로 하는데 러닝을 한 지 이제 5년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6월 이후로 밖에 나가서 뛰어본 적이 없어. 너무 더워서 30도 이상이 돼도 뭐 뛰면 뛸 수야 있겠지만 진이 빠져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밖에서 안 뛰고 러닝머신에서 주로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져서 지난 한 주 동안 은파를 4번 뛰었어요. 4번 새벽마다 뛰었는데 너무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해서 저 반바퀴 돌고 오면 8.5km예요. 8.5km 뛰고 돌아오면 대략 시간상 50분 정도가 걸려요. 이때 달리기를 해보면요, 어떤 날은 몸이 가벼워. 몸이 새털처럼 가볍습니다. 그런 날은 속도를 내죠. 속도 내면 한 47분, 8분이면 교회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또 어떤 날은 다리가 무거워. 몸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부러 천천히 뜁니다. 그런 날은 한 52분 되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8분과 52분 큰 차이입니까?
몸이 가볍거나 무겁거나 사실 그 시간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5년 동안 달리기를 반복해서 한 주에 4번, 5번, 제가 코로나 때도 열심히 뛰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4년, 5년 뛴 성과인 것 같아요. 반복하니까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누가 시켜서 못합니다. 누굴 위해서 대신 뛰어라, 이것도 못할 일이에요. 다만 나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꾸준히 반복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다면 과연 남을 위한 반복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남을 위해서도 이런 성과를 내면서 할 수가 있을까? 이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한 반복은 확실한 유익과 목표가 있지만 남을 위한 반복은 귀찮고 손해보는 일이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그만둘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아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특별한 유익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사랑의 반복을 할 때 뭐 특별히 얻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전부 다 손해입니다. 우선은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지체했어요. 자기 물품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돈이 들어갔어요. 앞으로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런 일을 반복할수록 손해가 커진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주님은 37절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사랑을 왜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런 사랑의 반복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그 사랑을 무한 반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랑의 반복, 그 사랑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의 반복성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을 반복할 때 그냥 무작정 손해보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랑할 때 무작정 우리만 희생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주님은 그 사랑을 다시 정산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겨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반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똑같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6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주라. 그러면 갚아 주신다. 사랑을 반복할 때 나를 향한 주님 사랑도 반복되고요. 그 헤아림으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넘치게 정산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기꺼이 사랑을 반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일회성이 아니라, 일회성도 좋아요. 하지만 일회성보다 반복할 때 그 능력은 몇 곱절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랑의 반복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적인 삶에 습관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이 사랑의 세부 내역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충실했는지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사랑의 즉각성과 반복성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지막에 콕 집어서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셨어요.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나 외에는
누군가의 타인으로 평생을 살아갈 텐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진짜 그렇죠? 우리가 나 외에는 누군가의 타인으로 평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오늘 주님 말씀처럼 좋은 이웃, 선한 이웃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의 즉각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좋은 이웃 되어서 주님 성품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복음을 흘려보내주며 우리가 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